수요 바이블 타임 제목은 출애굽기 10 중에 준비 우리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조와 지금 시대 역사 순으로 이제 계속 우리 수요 바이블 타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율법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그리고 이제 들어갈 출애굽과 광야시대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는 창세기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장에서부터 11장,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는 비포와 F4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포는 빅 이벤트 4, 큰 4가지 사건이 나타난다. 창조 사건, 타락 사건, 심판 사건, 분산 사건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F4는 믿음의 사람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의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다 기억하면 좋지만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좀 그들의 인물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하면 그 키워드가 언약과 믿음.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언약과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자아와 사명. 요셉은 형통과 용서. 이렇게 키워드로 우리가 한 인물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 방법만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다양한 것 중에 제가 이렇게 좀 키워드 형식으로 성경을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는데요. 출애굽기는 어느 시대에 들어가냐면 세 번째 시대인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 시대에는 4가지 성경이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 3개 시대가 이 율법서가 다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율법서를 기억할 때 몇 시, 뭘 꼭 기억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O, P, M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우신가요? 네. OPM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OPM은 5가지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겠는데요. 성경으로 우선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제. 어찌 보면 핵심 키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기억할 때 핵심 키포인트는 B4와 F4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1장하고 11장, 12장부터 50장 그렇게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큰 사건 4개가 나오고 믿음의 사람 4명을 통하여서 창세기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구나라는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가지치기는 이제 말씀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다양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것은 큰 기둥을 이제 큰 숲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큰 숲을 보는 것이고 한 권들은 그 나무의 기둥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가지들은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님들께서 익히시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10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레위기는 예배와 삶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민수기는 훈련이다. 광야 훈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교. 몇 편이라고요? 3편의 설교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설명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핵심 키워드만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는 뭐라고요? B4, F4. 출애굽기는 10. 레위기는 예배와 삶. 민수기는 훈련. 신명기는 설교.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구나. 민수기는 훈련받는 거구나. 레위기는 예배와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큰 그림만 먼저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물. 그 다음에 장소.
성경을 보면 항상 사람 중심으로 이어져 갑니다. 창조와 타락은 아담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심판과 분산에서는 이제 노아라는 인물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시대마다 중요한 인물들은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인물은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요? 인물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창세기 때 인물은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모세. 레위기는 출애굽 세대. 민수기는 갈렙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광야 세대. 장소는 가나안. 창세기 때는 가나안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때는 애굽. 애굽이라는 곳을 기억해야 돼요. 레위기는 어디죠? 시내산.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속한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출애굽기 살펴볼 건데 왜 레위기가 시내산인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 38년 동안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요. 어느 나라에 모압이라는, 그죠? 모압이라는 나라의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출애굽기는 19장 5절에서 6절. 레위기는 19장 2절. 민수기는 21장 6절. 그 노뱀 사건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는 6장 5절. 중요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것만 먼저 머릿속에 다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이제 율법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열리실 거예요. 사람하고 장소를 잘 모르면요 절대 안 열립니다. 그냥 듣고 끝나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수요 바이블 타임을 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은 합니다. 반복은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들어갑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자, 누가? 모세가 무엇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뭘 했냐면요. 출애굽하여.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출애굽기는요. 핵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출애굽. 모세. 모세가 뭘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뭐 했습니까? 네, 출애굽하여 어디에 이르냐면요. 시내산에 이르요. 어디에 이른다고요? 시내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람과 장소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올라와라. 라고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3가지를 받아요. 몇 가지를 받는다고요? 3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에요. 뭘 받는다고요? 언약, 약속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아까 19장 5절 6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만들며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선포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레위기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시내산. 왜 시내산인지 알겠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어디에 이르릅니까? 시내산에 이르러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부른 이곳으로 다시금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곳이 바로 호렙산 시내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먼저 와요?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율법, 십계명,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 십계명이고 그 율법을 좀 더 세세하게 확장시켜 나간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가 제사법이 나오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결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디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의 핵심 인물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레위기의 핵심 인물, 출애굽기의 핵심 인물은 모세지만 출애굽 세대라고 얘기했죠. 지금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제 탈출한 그 세대에게 지금 레위기를 전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들어만 보시고, 이거를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빠지지만 마시면 저절로 입력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를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레위기를 받는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신명기는 광야 세대라고 얘기했죠. 왜 광야 세대겠어요? 이 출애굽 세대는 광야 38년 돌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세대들에게 새롭게 레위기 중심으로 세 편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명기에는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광야 세대를 향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언약, 율법, 성막. 주셔서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 율법, 성막을 건축하라 명하신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 율법, 성막을 건축하라 명하신 책. 쉽게 표현하면 언약, 율법, 성막, 설계도를 받아 성막을 건축하라 명하신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해야 출애굽기가 크게 이제 보여지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그게 좀 더 이어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는 B4, F4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출애굽기는 핵심 키워드가 1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은 무엇이냐면요. 앞에 10은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뒤에 10은 십계명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만드는 그 율법이 바로 10인 거죠. 십계명.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할 때 10을 먼저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5가지 키워드로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 형식으로 출애굽기를 살펴볼 거예요.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준비예요. 준비. 두 번째가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재앙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게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뭘 하냐면요. 탈출을 합니다. 애굽에서, 즉 세상가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탈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언약이에요. 언약. 19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5번째가 건축인 거예요. 5번째가 뭐라고요? 건축. 그래서 오늘은 이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우리 한번 읽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 율법, 성막 설계도를 받아
성막을 건축하라 명하신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신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하면 먼저 10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핵심 소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준비, 두 번째가 계시, 세 번째가 탈출, 네 번째가 언약, 다섯 번째가 건축인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해 가시죠? 여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5장에서부터 이제 13장까지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 탈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언약이 나오고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설명해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이제 건축하는 과정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계시, 탈출, 언약, 건축 이 5가지 핵심 단어만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하시면 출애굽기는 쭉 이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준비 첫 단계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가족이 다 요셉한테 갔죠. 애굽에 갔죠. 거기서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있습니다. 70명이 다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서 많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즉 바로 왕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애굽의 왕조를 보면요. 이제 애굽은 어느 민족이었냐면요. 함의 민족이에요. 함의 아들은 4명이 있습니다. 구스가 있고요.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있어요. 이 미스라임이 애굽인 거예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민족은 함의 후손인 거죠. 근데 함은 노아의 시대 때 저주받은 상태였죠. 함이 저주는 받지 않았지만 누가 저주받았어요? 가나안이 저주는 받았지만 함은 저주받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애굽은 이 함의 왕조로서 후손으로서 그 함 족속이 바로 왕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1대부터 이제 계속해서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셉이 활동할 때 애굽의 왕조는 대략 한 13왕조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왕조 때. 그때는 함 족속으로서 바로 왕이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민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런 민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다가 왕조가 흘러오다가 이제 15왕조에서부터 17왕조까지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함의 족속의 바로 왕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족속이 일어나면요. 이제 셈 족속에 한 왕이 나타나 가지고 이 애굽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혼란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셈족을 힉소스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셈족이 이 애굽을 다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약 한 108년 정도 이 애굽을 이 셈족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이 셈족이 멸망하고 이제 18왕조 때 아모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1세. 그래가지고 이 힉소스 왕을 물리쳐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함의 후손으로서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즉 세월이 약 몇 년 흘렸냐면요. 거의 한 400~5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이 요셉을 알았느냐, 이 총리인 뛰어난 요셉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셉의 키워드가 무엇이죠? 형통과 용서였죠. 제가 형통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하는 게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뭐라고요?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권능과 충만하게 주셔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1장인가 보면 바로왕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말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찾으리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와 그런 명철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뛰어났던 요셉 13왕조 왕조 때 다른 이방인이었지만 총리로 했어. 참 역사적으로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라고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아모스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 바로 왕들은 누구를 알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등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니까 이제 바로 왕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억압하기 시작하죠. 괴롭히기 시작하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인 거예요. 모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제 바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준비시키시는데 한 사람 모세를 세워 가십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세스투 이제 투투모스 2세의 딸인 하세스투 딸 이제 공주가 딸은 하나 있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남자아이들은 싹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게벳이 보기에 모세는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딱 태어났는데 딱 태어나면 진짜 때로는 못생겼기도 하더라고요.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봤는데 한 2, 3일 지나야 얼굴이 짝짝짝 펴지고 해야 좀 이쁘더라고요. 내 자녀를 봤는데 태어난 아이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었겠어요. 야, 엄마는 그냥 어떻게 생겼든지 눈, 코, 입 다 붙어있고 귀가 있으면 이쁘고 잘생겼겠죠. 그냥 엄마의 개념으로 그냥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못생겼으면 그냥 날강에 버린 거고 잘생겼으니까 살려둔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제가 창세기 우리 창조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게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악이라는 그러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좋은들 하나님이 안 좋다고 하면 그건 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통하여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 한 구원자, 한 리더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자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한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아이가 잘생겼으면 인간적 기준으로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정말 태어날 때부터 코도 오똑하고 눈도 쌍꺼풀 눈 딱 떠가지고 완벽한 얼굴로 태어났겠어요? 아니겠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태어난 이 모세는 내가 택한 자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내가 보기에 좋은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를 나이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잘 키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생긴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이뻐지고 잘생기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도 해야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 잘생겨야 돼요? 예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코가 이렇다고, 나의 눈이 이렇다고, 내 머리가 어떻다고, 내 외형이 어떻다고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잘생김에 여러분들이 딱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사로잡힐 때 여러분들 외형적으로 자유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매일같이 신경 써야 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몸무게는 어떻고 내 키는 어떻고 내 코는 어떻고 내 눈은 어떻고 이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아진다 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잘생긴 사람 오네? 그럼 또 비교돼가지고 또 좌절감에 빠지시고. 그럼 진리는 여러분들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만 여러분 우리를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잘생긴 모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세스트 그 공주에 의하여서 이제 모세는 어디에 살게 됩니까? 이제 애굽 왕궁에 살아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게 됩니다. 왕자로. 그러면서 몇 세까지 살게 되죠? 40세까지 살게 됩니다. 참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도 정말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모세는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40살 때까지 엄청난 교육과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 왕자로서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 전쟁을 치르는 일들과 또한 다양하게 또한 그 왕자로서 왕궁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학문과 교육들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그런 리더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땅에 묻고 그것이 발각이 되자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나오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몇 년을 흐르게 합니까? 40년의 세월을 흘러가게 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르우엘을 만나요. 똑같은 이름이요. 이드로. 같은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르우엘이라고 나왔다가 3장 1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장인 이드로와 함께 르우엘과 함께 이제 생합니다. 이 르우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 원했냐면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아마 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의 애굽은 오늘날 최강대국인 최고의 학문이 있는 미국에서 최고의 최고의 공부, 군사력을 배웠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정말 좋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싹 다 사라지게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를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빚으신 다음에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자였을 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였을 때, 아무 존재가 아니었을 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를 부르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애굽 왕자였을 때 부르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하나님 진작 부르시죠. 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자였을 때 사용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 왕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뭘 받지 못한다고요? 영광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목적도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훈련을 받고 지식이 충만하고 교육을 잘 받은 그런 모세가 앞장서서 세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 모세가, 그 애굽 왕자가 이끌어내면 누구를 추앙하고 누구를 높이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왕자 때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신 것이 오히려 모세에게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 80이 되었고 이제 지팡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어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다 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모세에게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끔 그렇게 계획해 나가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항상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자였을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냐면요. 아직 모세는요.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쉽게 표현하면요.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이렇게 연마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러프 다이아라고 얘기해요. 거친 다이아. 표면이 너무나 거칠어요. 그럼 이것은 다이아지만 가치가 그리 많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보기에는 애굽 왕자의 모습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모세는요. 어떤 모습이에요? 러프 다이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요? 모세는요. 자기 자신조차도 절제하지 못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났다고 쳐서 죽이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아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을 때마다 너 일로 와. 쳐서 죽이고. 너 이리 와. 쳐서 죽이고. 그러면 백성 몇 명 남을까요? 아마 모세는 쳐서 죽이다가 아마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쳐서 죽이는 그런 러프한 다이아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못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아직 성숙되지 않았어요. 미성숙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다 그 러프한 다이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깎아내시는 거예요. 막 반질반질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잘생기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렐루야. 세상은 지금 80세 호자였던 그 모세는 러프 다이아겠죠, 세상은.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80대가 진짜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된 것이고 그 모세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악한 모습들 하나님께 깎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깎여야 돼요. 나의 고집, 아집, 나의 자아들 다 깨져야 돼요. 야곱처럼 저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싸워가지고 내 고집 피우면 하나님 안 써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내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깎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쳐서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고 안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모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가 더한다고요? 온유함, 따뜻함.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수요 바이블 타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온유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80세는요, 우리 조경훈 권사님 나이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송진장 권사님 80이시죠? 동갑이라니까요. 왜요? 요셉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110세에 죽었어요. 성경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80과 지금의 80은 다르죠?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경훈 권사님, 이행신 권사님, 우리 송진장 권사님 희망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다이아몬드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야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먼저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다듬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기대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얻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